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인생의 희망 찾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 현실은 희망이 없죠. 성경도 이사야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 게 이제 이게 풀과 꽃의 현실이니까 인생도 그렇다고 말하면 희망이 없는데, 나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고 나서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인생의 주인 바꾸기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이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따르면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다시 질문을 해보면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희망 찾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상황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지막 왕이 되는 과정의 마지막 시험과 테스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삶의 자리가 벅차고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마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의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의 자리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의 이 마음을 한번 좀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현실은 사울왕에 쫓겨서 계속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의 시간을 갖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도망치는 이 자리가 사울왕이 끝없이 3,000명의 군대와 함께 추격을 해오는데 이 유다 땅에서는 이 광야에서조차도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마치 망명하듯이 요청했고, 그래서 시글락 성이라는 성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역할은 블레셋의 용병이 돼서 블레셋을 대신해 싸우는 자리가 됐고, 또 블레셋의 싸움 때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됐어요. 이런 게 묶여버린 현실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그 자리가 생기게 됐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편성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참 운명의 장난처럼 이제 다윗은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됐고, 또 자신을 따르는 이 군대 백성들이 자기의 동족과 전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됐죠. 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자리에 섰을 때의 블레셋의 장군들 또 그 병사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이 시글락이란 블레셋 왕이 왜 다윗을 저렇게 신뢰할까?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전에 자기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기도 하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저를 신뢰하고 전쟁터에 지금 같이 동참하니,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이 변심해서 자기들 뒤에서 이제 치면은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큰 위기를 빠지게 될 텐데 이 위험한 자리로 다윗을 데려간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전쟁터에 갑니까? 하고 요청해서 이제 시글락 성에 머물었던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은 이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다윗을 돌려보내게 돼요. 이 기간에 사흘의 시간이 걸렸고, 시글락 성이 비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을 다 불태워버렸고요. 모든 여자들, 젊은이들, 그러니까 부모와 아내와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현실은 참담했어요. 성은 다 불타버렸고, 또 아내와 또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다윗도 절망했고, 또 따르는 백성들도 절망하고, 그런 현실 앞에 참담함이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참담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서 다윗도 고통 가운데 절망했고 백성들도 절망했고 그리고 함께한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오늘 성경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며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의 우리의 똑같은 반응은 힘들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때로는 그 상황이 절망적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반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며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결정이 결국 인생을 만들어내는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다음부터 차이를 한번 보세요.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또 다윗의 진짜 이 민낯을 한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도 위기가 크리시스이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도 크리시스입니다. 근데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크리네인이라는 이 단어의 동사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크리시스 위기라는 단어는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크리네인은 결정한다는 단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단어에서 크리시스라는 위기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결정한다는 크리네인 단어에서 또 표준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크리네인의 어원을 두고 크리시스라는 단어도 나왔고 또 표준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한 그것이 그 인생의 표준이 돼요. 여러분 이제 만나는 문제는 뭔가 우리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정입니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내 인생의 그 순간부터 표준이 돼서 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부정적인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표준이 돼서 부정적인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함으로 그거를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절망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결정입니다. 위기는 뭔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결정은 그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내 인생의 표준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삶의 표준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 제목과 함께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인생의 결정으로 표준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의 태도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표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위기예요.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결정하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믿음의 태도로 내는 결정, 그것이 표준이 되는 삶. 다윗은 이 첫 번째를 잘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돌아가 볼까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를 만난 게 아니고 다윗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이 다윗의 상황을 두 아내와 자녀들이 또 끌려갔다고 아예 그냥 가로로 삽입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따르는 사람들도 아내를 빼앗겼고 자녀들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성은 불타버려서 울 기력조차 없을 만큼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백성들은 따르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도 찾았고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결정과 선택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자신들의 분노심과 원망을 다윗에게도 찾았고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는 결정을 내려 그것이 인생의 표준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다윗을 돌리쳐 죽이면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이 돌아옵니까? 다윗을 죽이면 회복이 될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감정적인 자기의 생각들, 원인을 다윗 찾으며 분노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고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고 그냥 인생에 희망 없는 자리로 그냥 가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너 때문이야 하고 원인을 찾으면서 막 온갖 자신의 감정을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다음 벌어진 일들에 대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희망이라는 게 거기에 있을까?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답일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한 듯한 이 행동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기도 해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늘 희망과 꿈을 주었던 다윗. 진짜 고마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원통한 자, 맺힌 자, 빚진 자, 이들이 찾아온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들의 희망 없는 그들이 찾아와 희망을 가졌고 다윗과 함께 보냈던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현실 앞에 원망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고마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쏟아내는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내가 함께 일했던 어떤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여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들 앞에 원망과 분노로 같이 반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그는 곧바로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그들과 다른 결정을 하죠. 위기의 순간에 같이 슬퍼했고 같이 울기력 쫓아올 수만큼 통곡했고 같이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들의 결정과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결정은 믿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중요한 식 하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면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죠.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믿음의 태도이죠. 믿음의 태도는 일어난 현실의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현실 앞에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반응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답이 아니라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는 절망감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장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흘러가죠.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할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게 그의 태도니까. 그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뭔가를 결정과 표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에게는 너무 벅차. 너 때문이야.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에 표준이 돼버려서 그 인생을 그렇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말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 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 반응은 첫 번째 반응. 다윗도 통곡하고 울었거든요. 현실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꿀 거예요.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힘을 내게 주실 거야. 자, 믿음의 태도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렇게 해석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은 주실 거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실 거야.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잘할 걸 내가 믿어. 이렇게 믿음의 태도는 결정을 확정지어요. 그리고 그 확정진 것이 표준이 돼서 그 다음부터 그 표준을 따라서 삶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문제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벅차거든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점점 나를 짓눌러요.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짓눌러서 신세한탄하게 만들고,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문제로부터 해결할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 삼아서 도약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는 자꾸 이 태도를 잘못 가지면,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 감정적인 반응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묶여서 끌려가게 될 거예요. 만약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만데, 내가 너희를 도와서 했던 시간들이 얼만데, 너희 꿈없이 방황하고 절망했던 너희들과 꿈을 심어주고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얼만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해요.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탓하기 급급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에 묶이지 않고요, 그들처럼 반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시선을 돌리고 믿음의 태도를 가진 다음에 그 용기와 힘을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자신을 통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나의 삶이 위기를 만나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선택,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결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서 삶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위기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주세요. 내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믿음의 태도로 내린 결정들이거든요. 이런 멋진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다윗과 같이 결정을 내리셔서 그의 삶의 표준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환경과 문제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묶여버리면 늪처럼 끌려가가지고 침몰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결정, 이게 삶의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의 보편적인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보통 당황하죠. 그리고 그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죠. 감정을 건드리면 부정적으로 바뀌죠. 또 막 원망에 솟구치기도 하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정이라는 걸 해요. 위기는 뭔가 결정하기 아니에요. 결정을 내리면 폭발하죠. 막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폭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노하고, 믿음의 태도가 없으니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게 중요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긴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잠시 멈추시고 그거를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사람은 긴장할수록 굳어지게 되고요, 생각의 틀이 깨져버립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행동과 판단과 생각은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중요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셨나요? 숨은 그림은 바짝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아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거를 객관화시켜야 숨은 그림이 그때서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보시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위기보다 훨씬 더 위기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불타버린 성읍, 끌려가 버린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믿음의 태도를 갖지 못하니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들의 행동은 돌을 들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첫 번째를 잘했죠. 그들에게 묶이지 않았고 감정적으로도 반응하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고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가졌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좀 가져와라. 묶여서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시선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제사장 입은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믿음의 태도는 두 번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크게 다급했고 절망하는 백성들은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니 기도 대신에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렸고, 기도 대신에 행동했는데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묶여버린 다윗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니 그들의 감정에 묶여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따지거나 그들과 함께해서 막 폭발하지 않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두 번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광야에서의 다윗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시간에 다윗이 가졌던 가장 놀라운 영적 통찰력은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공격해오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도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시선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57편에 사울왕이 쫓겨서 굴에 갇혔을 때에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절망적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되시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막 격해지는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기도할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기도할 때 수렁에 빠진, 늪에 빠진 사람같이 절망하는 순간 것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하면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염려 대신에 좀 평안하고 담대하고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염려하지 않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문제에 맞서서 풀어갈 수가 있지? 나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하나님께도 전화가 있어요? 하고 물으면서 어떻게 전화하는데요? 하나님께 전화하면 한 번도 불통이거나 통화 중이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의 전화번호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번 보실래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전화한다는 건 상대방과 통화한다는 말이죠. 받지 않으면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지금 말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전화할 때 불통인 적이 없고요. 안 받은 적이 없대요. 약속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다시 쉽게 표현하면 네가 전화 걸면 나는 언제든지 받을 거야. 나는 항상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문제 있을 때마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 앞에 답이 없는 현실이 나는 답답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거를 보여주시겠대요.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는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글락석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간 현실 앞에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막 일어나는 분노심으로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다윗이지만 다윗은 기도함으로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꿨습니다.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했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자리고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자리고 실패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고 두 번째 행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세 번째로 가볼까요? 다윗은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답을 찾은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게 삶의 표준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최상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최상의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결정하시고 표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들의 언어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싶죠. 잘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나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결정과 행동을 해야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나는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만난 그 문제에 직면한 나는 그 문제에 반응하면서 최상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보실래요? 지글락성이 불타버렸고 삶의 터전이 잃어버렸죠. 아내와 자녀들은 끌려갔죠. 모든 재산은 다 약탈당했죠. 그들에게 생각할 최상은 뭘까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찾아오는 것이죠. 그게 생각할 최상이거든요. 그걸 누구나 다 원할 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대요. 그들의 선택은 최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대개 수없이 가정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부부는 최상을 기대하며 최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최악을 선택해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 부부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면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서, 왜 나의 선택은 최악을 선택할까요? 왜 나는 분노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언어를 폭력처럼 사용하고 있을까요? 나의 행동들은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앞에서 묶이거나 끌려가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다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다윗은 이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최선의 선택의 결정을 내리며 표준이 되게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45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목사님 목회 여정에 45년을 잘 마치셨는데 목사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자기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정말 큰 문제 하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평상시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번에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어요. 문제가 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를 한대요.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고 답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번에 첫 번째 대답은 축하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문제가 무슨 축하할 일인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답이 없는 현실 앞에 정말 참담한데 어떻게 이게 축하할 자리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문제가 힘들긴 하지만 문제는 당신을 향한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당신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풀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을 한 발 더 도약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험상궂은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는 당신의 인생을 향해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 이제 방법들을 쭉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난 문제와 그의 부하들이 만난 문제는 똑같은 문제였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기회로 만들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만들거든요. 블레셋이 가는 이스라엘의 이 전투가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마지막 순간이고 시험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얻어진 재물들을요 12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요. 그것이 왕국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재물로 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로 만들어낸 다윗과 기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차이를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환영하십니까? 그 문제 안에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 승리한 것처럼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과 통찰을 얻었대요. 문제를 잘못 풀면 나는 침몰할 수 있지만 문제를 내가 환영하고 문제 안에서 기회를 찾으면 문제를 통해서 지혜도 얻게 되고 깨달음도 얻게 되고 인생을 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알았대요. 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문제가 휘몰아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라는 것은 당신을 가르칠 목적으로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려면 더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와 공부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인생에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위해,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직장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그 기회를 준비를 해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문제야. 내가 믿음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이 문제를 풀면 내 인생은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거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왕이 되기 전에 시험의 자리였어요. 그가 광야 시간 동안 깨달아왔던 수많은 시간들과 경험들과 또 그의 삶의 모습이 축적되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려고 그래. 네가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 네가 정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오늘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 하나님은 이 문제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고 있었어요. 홍해라는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고성 같은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혹시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마지막 순간일지 모릅니다. 너의 광야 장애를 내가 끝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너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너가 정말 광야를 끝낼 만한 사람인지,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가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를 내가 오늘 확인해 보고 싶어. 오늘 다윗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보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어요. 최상의 답을 들었어요. 추격하라. 그러면 적들을 쫓을 것이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할 우리 인생의 최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흘의 시간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미 지쳐 있어요. 사흘의 시간에 출병과 돌아오는 시간을 겪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읍에 끌려가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 이렇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통곡했대요. 이미 기진맥진해버렸어요. 탈진해버렸어요. 지쳐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나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추격을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 떠나는 그 길에 얼마나 지쳤는지 부솔 시내가에 이미 낙오자가 200명이 생겨버렸어요. 더 이상 못 가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사흘 동안 출정하고 돌아오면서 지쳐버렸는데 이미 울 기력조차 없어 울어서 이 절망하고 그래서 이미 다 힘이 빠졌는데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어요.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낙오자가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을 거기에 놓고서 400명과 함께 계속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을 물리쳤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면서 찾아온 전리품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고 아내와 자녀들 한 명도 목숨을 해하지 않고요. 다 살아서 돌아오게 됐대요. 회복을 했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항상 기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끝장내버리겠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부정적 태도를 갖지 마시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문제 앞에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벅차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한없이 초라해요. 내가 초라해지는 만큼 문제는 점점 커져 보여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요. 그 문제는 나를 짓눌러요. 근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문제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문제는 축소되게 되고 커 보이는 하나님의 만큼 문제는 작아져요.
기도하는 만큼 문제는 기회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문제는 나의 삶에 걸림돌이 디딤돌처럼 도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상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가 결정을 내리는 믿음의 결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위기가 기도하는 결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위기가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의 결정이 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함께 읽고 찬양할 텐데 보시면 이렇게 가사가 되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고 순종하는 일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